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야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는지 다 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8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부터가 시작됩니다. 헬라어 원문을 한번 살펴보면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로부터 배우라 그 비유를. 한글 성경에는 오늘 비유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원어의 뜻은 살펴보면 비유 말고도 모형, 모습, 상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비유라 해석하지 않고 모습이라 바꾸면 좀 더 그 뜻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무화과 나무로부터 배우라 그 모습을, 즉 너희는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을, 무화과 나무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계속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가 스스로 연하여졌고 잎사귀도 돋아났다. 너희들이 여름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28절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죠.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됐다라고요. 하지만 원어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원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너희들이 여름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서 이미 열매 맺을 준비를 끝마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름이 온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무성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우리가 그 전장에 보았던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여름에 맺혀지기 시작하여 여름이 끝날 무렵에 추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오기 시작할 때면 이미 가지가 연해지고 그 가지의 잎이 무성해지면서 아주 작은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왔음에도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름이 오는지도 모르고 너희의 인생을 바쁘게 살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열매 맺을 준비를 이미 끝마쳤단다. 이미 그 가지가 연하여졌고 이미 그 가지에는 잎사귀를 돋아내고 있단다. 너희도 미리미리 열매 맺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모습을 보고 배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더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준비가 되었느냐? 어떠한 준비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는 주님이 오실 그날에 주님께 드릴 그 열매를 준비
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란 마가복음 13장 전체에 나타나는 재난의 징조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았을 때는 이미 늦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미리 준비하라입니다. 여름이 왔을 때 그때서야 열매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이 왔을 때 이미 열매 맺을 준비가 끝내놓고 그 가지에 실제로 작은 열매라도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마태복음 25장 속 열처녀와 비유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열처녀의 비유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라.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렸죠. 근데 그때 준비하면 뭐라고요? 이미 늦었다고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난리와 소란을 들었을 때는 이미 뭐라고요? 늦었다고요. 그러니까 난리와 소문의 소리를 듣기 전에 뭐라고요? 미리미리 너희는 준비하라고요. 미리미리 깨어서 준비하라고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깨어서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라고요. 여름이 오기 전에 이미 열매 맺을 준비를 끝내놓으라고요. 이미 여름이 왔을 때는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조그만한 것이라도 이미 준비해놓고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너희는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있으라고요. 31절 32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있으라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때서야 준비하면 이미 늦은 것이니 너희는 지금부터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33절이죠. 주의하여 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무화과 나무가 여름에 열매를 맺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마쳤던 것처럼 너희도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께 드릴 열매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있으라. 우리는 그동안 이 열매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많이들 들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준비하라? 믿음을 준비하라.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믿음의 열매를 맺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떠난 주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맺어야 됩니까?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이죠.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 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 주인이 종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종에게 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인이 맡긴 그 일들을 모두 다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7절의 말씀 또한 주인이 맡긴 그 일을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준비해야 되지, 해야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언제 하늘나라로 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리미리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제 하늘나라로 갈지 알지 못하며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너희는 열매 맺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잎은 무성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열매는 맺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그 사건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입니다. 순종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먼저는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며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악한 생각이 아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아닌 무엇이 내 마음 가운데 맺혀져야 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마음속 열매들로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내 삶 가운데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준비하지, 주님 만날 때 내가 준비하지. 아니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지금 미리미리 내 삶 가운데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서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이토록 달려왔는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후회하면 이미 늦은 것이니 너희는 미리미리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내 삶 가운데, 그 사명의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혀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는 사람이 여름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 이미 미리 그 열매 맺을 준비를 끝마치고 그 가지에 아주 조그마한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무화과 나무에게 원했던 것은 커다란 열매가 아니라 그 조그만 열매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갈아엎으사 믿음의 열매요, 신앙의 열매요, 순종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열매들을 준비했습니다라고 보여줄 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사는 것이 바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깨달아 내 삶 가운데 사명의 열매를 맺혀져 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